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물론 주일이죠.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23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이 주일, 오늘 우리 온세계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23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서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VIP 초청잔치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바울 설교를 한 주 멈추고 VIP 전도축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왔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작은 편지인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가 팬레터를 받았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잘생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이런 칭찬을 받겠어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선물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지 않는 선물, 분명히 받았는데 기억에 남지 않고 잊혀져 버린 선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은 레위인이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오늘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는지 6절 말씀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레위인들이 선물이라고요? 레위인이 선물이라고요?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의아했을까?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백성들이 레위인이 선물이란 말에 놀랐을 첫 번째 이유는 선물은 특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특별해야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기대하시겠어요? 평소에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선물을 기대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물은 특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왜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항상 곁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제사를 드리러 가면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백성들이 레위인이 선물이라는 말에 의아했을 두 번째 이유는 선물은 화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할 때 선물 겉에다가 뭘 하죠? 포장을 하죠. 포장을 왜 합니까? 화려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려한 선물, 예쁜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레위인이 했던 일들을 상상할 때 보통 이런 상상을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를 돕는 일을 했어요. 제사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지피는 일을 했어요. 어땠습니까? 재가 날립니다. 재가 온몸을 더럽혀요. 얼굴을 더럽힙니다. 제사를 위해서 고기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고기 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또한 제물의 피와 내장을 정리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피 비린내와 온갖 피가 옷과 손에 묻어 있었을 거예요. 얼굴과 몸에는 피와 재가 묻어 있습니다. 불에 탄 향이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가 나요.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선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선교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단체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 간사님들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서를 받았어요. 많은 현지인 기독교인들이 간사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한 분 중에서 이 구나완이라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 형제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너무 사랑했던 아주 신실한 형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너무 간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공동체에서 간사로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근데 형제님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딱히 드러나는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형제님은 참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간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 아무래도 간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정말 간사로 섬기고 싶은데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구나완 형제님을 간사로 모시게 되었어요. 이 간사님이 그 선교단체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허드렛 일, 쓰레기를 비우고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비품들을 정리하고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이후에 사무실과 예배당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나완이라는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 형제님을 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곁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초라한 일만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무시했습니다. 아, 형제님은 좀 사람은 좋은데 탁월하지 않아. 그냥 좀 그래. 라는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누구도 선물로 여기지 않았고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잊고 지내는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신 겁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거라. 레위인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란다.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물로 주어,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선물, 그리고 주다. 선물이라는 명사와 주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뿌리,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주다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주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명사로 사용해서 쓰고 한 번은 동사로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히브리어,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반복입니다. 어떤 반복일까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반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 레위인들은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내가 친히 계획하여 너희에게 선물한 나의 선물이란다,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구나완 형제님 기억하시죠? 그 선교단체 간사님.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했어요.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급한 일이니까 빨리 전화를 받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가는 길인데 뭔가 마음이 불길해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한 간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간사님이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구나완 형제가 죽었습니다. 구나완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때 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구나완? 어떤 구나완? 왜냐하면 이 구나완이란 이름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래요. 우리나라 철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느 구나완이야? 누구 구나완? 그때 간사님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우리 구나완이요. 우리 구나완.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께서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 형제님의 책상을 정리한 거예요. 유품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데 작은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쪽지 하나가. 뭔가 쓰여있는 쪽지를 발견했어요. 뭐라고 쓰셨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메모를 형제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형제님이 그런 글을 남겼는지, 그런 마음으로 섬겼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형제님은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꾸준히 섬기다가 그분의 소원대로 그렇게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두가 그 형제님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그 형제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형제님이 했던 일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곁에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무언가 물건을 정리하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떠난 이후에 그 선교단체의 사역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무실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고장난 물건들이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 형제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빈자리가 생길 때, 그 선물이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시선을 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것이 사라진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닫게 되는 그 선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단다. 누군가의 곁에 묵묵히 머무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아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보낸 선물로서 그들 곁에 머물면서, 너희의 가족과 이 교회와 한국교회 곁에 머물면서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삶과 그 땀방울과 그 걸음걸음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인생 전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결하단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누군가의 삶에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에 선물로 보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선물이라뇨. 저 같은 게 무슨 선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딸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그렇게 곁에 머물러 주면서 그들의 곁에 나의 선물로 머물면서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거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삶은 화려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특별하지 않을수록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진짜 선물, 진정한 선물, 영원한 선물, 행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선물에 대한 책 중에 이 고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증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물은 곧 나 자신의 일부였고, 선물을 주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준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고대에 있어서의 선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고대 사회의 이해와 인문학적 통찰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육신과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선물, 행복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누군가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그곳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는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과 행복의 선물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곳에서 묵묵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선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생의 교회가 이제 23주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23년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죠. 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그때 함께 하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이 선물로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 여러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시는 그 선물들이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또 식당에서 보이지 않게
귀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각 부서와 각 팀에서 정말 굳은 일들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그 모든 분들이 우리가 행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조용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VIP 초청잔치를 열게 됩니다. 우린 오늘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와 함께한 그분들이 진정한 선물, 행복의 선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줄 겁니다. 혹시 초청 못하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와주세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만약 못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그분들이 참된 행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함께 쓰임받는, 그래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에게, 힘들어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에게,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온 세계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물로 누군가에게 보내주시고,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그 곁에 그저 머물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행복의 선물인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한 영혼, 혹은 내가 작정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작정한 그 영혼이 오늘 그 천국잔치에 꼭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3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후까지 우리 교회가 영혼들이 소생하는 교회,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행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온 세계 교회라는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화려하지 않고 또 특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기쁘게 어딘가로 가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그렇게 묵묵하게 그곳을 지키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 행복의 선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에 기도해주고 힘을 더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그 천국 잔치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그 천국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